오늘은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의 인치심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감사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아내도 감사하고 자녀들도 감사하고 손자 손녀도 감사하고 참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정말 소중하고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주위에 있는 함께 동역하는 분들 또 격려해주고 하는 분들 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만 들려면 호주에 있는 브리즈번에서 목회하시는 민만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대양주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행복한 삶을 강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대로 강의를 잘 하셔서 참석하신 분들이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하고 이미 몇 번씩 해보았던 분들도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게 됐다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거기 사례 발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이제 토요일 저녁에 제가 듣게 됐고, 그 사례 발표를 듣고 들을 때까지 뭐 별로 이분은 이렇게 목회하시겠지 그랬는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막 감동을 주셨고 앞으로 작은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할 마음을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두 가지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소망교회 교도소 사역, 빌레몬 사역이고, 또 하나는 복음 중심 적용 설교하는 사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내가 하고 있는 온라인 발권교회 이렇게 세우는 사역, 이 정도인데 막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의 생각이, 마음이 막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밤 2시가 돼도 잠이 오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이 교회가 약 70%의 교인들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서 온 사람들이고, 이들이 헌신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했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길거리 관계 전도를 다시금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소명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현재 길거리 관계 전도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혜가 있었고, 또 한국에서 이 길거리 관계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음이 이제 지혜가 생기고, 또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분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그 교회를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또 본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준 우리 민 목사님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 길거리 관계전도가 이제 거의 사라졌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들을
세워나갈 것인지. 특별히 저의 관점은 전도를 얼마나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도 모임이 영성 훈련이 돼야 되고 제자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기면서 캠핑 온 기분으로 전도 모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의견들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실제로 해보면서 이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면 많은 교회들에게 좋은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약교회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한 사람의 깨어있는 마음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어렵고 힘들지만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보면 세상이 부러워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러워지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 또 늘 기뻐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님의 날이는 상속에 대한 확신의 노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인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노래하면서 살게 만들고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고 억울한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하여금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살 수 있는 비전을 주시고 또 그럴 수 있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14절 말씀 전체적으로 쭉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13절 14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시키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미래를 기대하면서 영광스러운 그 미래가 가슴에 오기 때문에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며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13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신자는 참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데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해 주는 복음이 아니면 복음으로 향하지 않으면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면 그것은 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했을 때 복음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러니까 그 복음의 핵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자,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말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참된 교회, 진리의 교회일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진리의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를 말씀드릴 때마다 늘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길거리 관계 전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의 이렇게 가르침을 계속 이렇게 받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금대산 맨발 걷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냥 뭐 귀에다가 이렇게 이어폰 꽂고 이렇게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학문적인 거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고 가는 정도였는데 이제 다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딪히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여간 어떻든지 내 눈앞에 보이게 하셨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내 눈에 띄기만 하면 주님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신자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주님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보이는 사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섬기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 생활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도 성령님이 우리를 나의 증인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 바울 하여간 빌립 할 것 없이 이분들이 나가서 누구를 전파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지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령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 그렇게 우리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신자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날인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 교회 안에서 신자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살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위대한 미래를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지울 수 없도록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며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 수 있다. 특별히 지금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이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찬양을 이야기하고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찬양을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찬양하고 1장 3절부터 찬송하로라도부터 시작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한 내적인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고 외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이루게 하시며 그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를 상속하시기 때문에 상속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노래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직접 만난 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활이라는 영화에도 나왔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만났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는 자매님이 한 분 계시는데 나름대로 참 똑똑했던 분입니다. 피아노 레슨도 외국 사람이 와서 피아노 레슨을 이렇게 해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고 또 아주 의지가 굳고 지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하는 일이면 다 잘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유방암 사기가 발견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전혀 복음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천국에 대한 그 소망으로 충만해서 사람들 앞에서 혹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했던 자매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했고 구원으로 인도했고 그러다가 다시 재발이 되었고 암이 전혀 퍼져가고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수많은 교회를 깨우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영화도 찍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심해져서 이제는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죽음이 내게 오는구나 하는 것을 몇 번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늘 기대함을 가졌듯이 지금도 그런
전혀 죽음이라는 것이 본인에게는 무거운 짐도 아니고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고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정말 생생하게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이렇게 자매님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인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현실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현실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신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의 영광을 목적 삼고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을 유혹할 때 바로 이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현실의 찬란한 영광 앞에 고개를 숙이고 현실의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줄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실적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것들을 실적, 공부도 실적으로 보고 신앙도 실적으로 보고 인격도 실적이 있어야 되고 실적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인격 훈련해서 어디다 떠먹냐 그럴 정도로 많은 면에서 실제적인 실적을 위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 세상에 원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 상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서운함입니다. 늘 서운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이 목적이고 우선순위고 다음 세상은 있으면 좋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영광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속에는 늘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서운함이 나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실적을 높여주고 자기의 성공에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될 때는 기뻐하다가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 자기 성공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때는 이제 서운하고 또 분노하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실적주의의 유혹을 극복하기 어려울까요? 그것은 실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가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인정욕구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인정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현실의 영광을 추구하면 또 좋은 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삶을 이렇게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는 공헌하는 바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영광만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우선순위로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질될까요? 거래 관계로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에 불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아닌 거래의 관계가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앞으로 다가올 저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면서
현실의 수많은 부조리, 억울함, 답답함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좁은 사고방식 때문에 더 놀랍고 풍성한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소망교도소를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저의 이제 간증이 소망교도소 사역하고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이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다. 뭐 이것을 통해서 뭐 내 능력을 인정받고 그럴 일도 아니고 정말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 행복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분들이 이제 또 정착하려면 가족들하고 연결돼서 교회가 가족들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 이분들의 신앙이 출소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하는데 이제 또 이번 주에 한 가정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두 가정이 지금 이제 교회에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럴 때 안에 있는 형제들은 얼마나 이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가족들도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다시 만났을 때 함께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벌써 이런 모델이 이런 샘플이 나오니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관심을 실제적인 이제 샘플이 나오니까 관심을 깊이 가지는 형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것이 점점 확대되면 많은 형제들이 자기 가족을 좀 자신을 대신해서 교회가 돌봐주면 좋겠다는 이렇게 요구를 해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목자를 세워서 교도관이 우리 형제들을 돌보고 형제들을 섬기는 것보다는 교도관은 어느 정도 질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형제들이 섬길 때 훨씬 효과가 좋고 형제들이 말을 할 때 훨씬 잘 먹힌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3명의 목자를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목장을 거기서 이루면서 점점 이제 확대에 이제 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8월 동안 목자를 제가 교육하는 훈련을 하고 이제 9월부터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하여간 거기 상황에 맞게 잘 지혜롭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들을 쭉 이제 우리 가사원 원장님 또 최 목사님께 이걸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사원 우리 이경준 목사님께서는 참 은퇴를 빨리 하신 것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으시고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우리 최 목사님도 기뻐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니까 사람이 이제 막 저도 모르게 이제 기뻐지고 이렇게 행복감이 오고 사역에 더 보람이 이렇게 오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실적을 또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내 인정 욕구가 채워지고 실적이 올라가는 것으로 말미암는 자기 행복
이런 유혹이 벌써 팍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해야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실적주의는 무엇인가요? 자, 두 번째로 성령님으로 인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현실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으로 인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4절 계속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보장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 일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고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신자들이 실적주의나 현실의 영광이 도취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미래를 확신하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4장 7절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달란트 비유에서 이 세상의 실적이나 성공이 아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게 성공한 거, 실적을 엄청나게 올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실한 종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눈에 대단한 업적을 이루신 것도 없이 십자가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직 젊은 나이, 실적을 앞으로 많이 내야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없이 쓸쓸한 모습으로 사라지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이런 세상의 실적주의로 인한 영광의 허물을 대신 감당하신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보라 막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실적을 보여봐라. 실적을 보여봐라. 여기서 보여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허물을 해결하십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을 전혀 내지 못한 채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묻히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담보가 되도록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인치신 하나님께서 날인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의 영광을 추구하는 실적주의를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삶을 해야 될 형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각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참관하기로 하고 참관을 하는데, 제가 직접 참관을 하지 않으니까, 뭐 인도하지 않으니까, 이제 제 눈앞에 뭐 잘한 면도 보이고 또 잘못한 것도 보이지만, 제가 관여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막 나중에 막 형제들 앞에서 졸음이 오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뭐 막 형제들이 막 대단한 반응을 보이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통해서 나누면서 이렇게 이것들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봅니다. 이게 막 대단한 것을 나타내지 않지만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참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현실의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현실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복음을 좀 깨닫고 그러기 시작하면,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고 분별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누군가가 전파해서 왔고, 누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현실의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한 형제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하면서 제 아내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아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부모님들이 반대해서 결혼식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게 됐는데, 이제 아이는 생겼고, 남편은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데, 시부모님과 함께 살합니다. 근데 시부모님이 지역에 유지세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며느리가 활동하는 것을 극히 제한하죠. 모든 면에서 제한을 해서 막 통제하시는 강압적이신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야 되고, 남편은 이 젊은 나이에 지금 감옥에 들어 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들어와 있는 형제도 뭘 어떻게 손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잘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참 좋으신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 부부가 지금 연결을 해서 이제 아직 그분이 교회를 나올 상황은 아니지만 행복한 삶을 하면서 이제 서로 계속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행복한 삶을 하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또 예수님 때문에 짓누르는 모든 상황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쁨을 회복하고 삶의 모든 것들 이전보다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실의 복에 짓눌려 사는 사람 중에 누구를 이번 주간에 섬기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에 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찬양하고 지혜로 극복하고 돌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일을 만나지만 노래하며 살게 하실 것이고 승리의 노래를 기대하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인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상속자로 보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찬송하고 찬미하고 간증하고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